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강해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1절로 5절까지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는 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시는 복된 우리 이 시간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누구와 어울리는가 보면 그 사람입니다. 그 친구고 또 엄마 아버지를 보면 그 젊은이의 과거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봐라. 아가씨를 고를 때 엄마를 보면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면 그 젊은 아가씨의 미래를 볼 수 있고요. 또 아들들도 보면요 그 아버지 보면은 또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맞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잘 잡수셔요. 예수님은 잘 드시고 잘 마시고 그러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맞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의원이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와 어울리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나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도 어울리지 못하고 갈 곳도 없고 그런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밥 먹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 보면은 그 친구를 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4절 5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했죠.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지난주 말씀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신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인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집 나가고 멀리 가 있고요,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이름 먹칠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내가 누구인가 할 때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서 성도가 되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나는, 그렇게 말씀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오늘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누린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용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으로 내가 사도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따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같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기 몸을 드리게 하셨나요? 자기 몸을 드리게 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나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죄악 가운데 죄에 간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이야기죠. 첫째,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악한 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된 시대가 열렸지만은 그냥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결국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흘러 노아 시대도 보세요.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 가니까요,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득하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을 했다. 온통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찬 것처럼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요,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악한 계획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악한 세대라는 이야기죠. 악한 세대.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그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요, 온통 죄가 간영했던 겁니다. 모든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에 다 모여 있었다 할 정도로 모든 타락의 증후와 증상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 유황불이 내린다.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 성에서 떠나라. 저 보이는 성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장소 이렇게 악하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가 오면 다 같이 비가 맞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도 골고루 내리시지만 여러분 해가 내리쬐면 다 의인의 밭에나 악한 자의 밭이 다 말라가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면요 다 조심해야죠. 다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요 참 신기해서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놀고 먹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아도 아침마다 만나가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줍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쉬워졌겠어요. 이렇게 쉬운 세상이구나. 그리고요 늘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반복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애굽은 종살이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거기 나일강이 있어요. 범람한 지역을 의미하죠. 애굽이다 그러면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상징하잖아요. 이것처럼 그곳은 물도 있고 물이 풍성하니까 먹을 식물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뜯어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만나는 실증이 났다. 더 이상 먹기 싫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40 몇십 년을 더 가야죠. 40년을 하니까 37, 8년은 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제 이 만나가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불평을 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전에 보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랬죠. 불뱀 뱀 조심하라고 좀 이렇게 산에 가면은 막 사인 붙여놨죠.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원한 바위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좀 쉬어가려고 그 바위 위에 덥석 앉아있는 순간 또 빨리 앉았다 가면 되는데 오래 앉아있으면요 이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나타나서 발뒤꿈치를 물지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쉽게 공격은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요 무는 거예요. 또 뭘 찾으려고요 숲속에 막 손 집어넣고 찾다가 보면요 뱀이 가만히 쉬고 있는데 뱀 꼬리를 만지는 거예요. 뱀을 쫙 만져요. 그러면 또 뱀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무는 거죠. 어딘가 잠재해 있던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뱀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물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뱀들을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뱀이 물린 자마다 다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모세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놋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대에 구원받고 나서도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구원받고도 우리의 삶이 지루한다든지 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이 건지시려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건지시려고 to rescue예요. rescue, save.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놀고 같이 지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요, 물이 창궐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save me 그러죠.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다 그 이야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이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성에 들어가면 살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빨리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 잘 보여준 것이 아까 모세 시대 놋뱀 사건입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쳐다본즉 살리라.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약을 바르거나 독을 빼내는 게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건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고 좀 돈 좀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이러스 한번 들어가면 예외가 없죠. 누구라도 다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쩔쩔 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나 예외 없이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다 물에 빠져 죽던지 불에 타 죽던지 뱀에 물려 죽던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전락한 신라곤의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신라곤, 저 에덴에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친구 대신 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보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아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건진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주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이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여러 번 전했죠. 수십 번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마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자연도 아름답고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남자도 참 이쁘고 똑똑하고 신통하고 꼭 나 닮았고,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죠.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도 만들어 주시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뭐라는 걸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만 기술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카톡하면서 우리 새벽 말씀 잠깐 단상에서도 썼죠. 그 창세기의 목적은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기록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같이 읽어야죠. 모든 것에 기원을 밝히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한 이 세상이지만 타락하고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는 너가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멸망받지 말아라, 또 멸망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물에 떠내려가지 말아라, 불에 타 죽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뱀에게 물려 죽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뱀에게 물리면 다 죽으니까 뱀에게 물려 죽지 말아라, 멸망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노력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내가 무슨 뭐 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받아갖고 하나님이 저절로 뭐 알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은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서로 알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교회 교우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알아요. 다 알지 못하지만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만큼 알아가요. 싸운 것만큼 친해지고요. 그렇죠? 오해한 것만큼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나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멸망치 말아라, 또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또 그 말이에요. 운명적으로 죄짓고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번에는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고 지금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신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한 젊은이, 나사렛 지역에서 33년 살던,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분은 정치가로도 표현합니다. 정치운동하는 사람, 정치운동가. 그래서 결국 죄목도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 말은 뭐예요? 정치범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범이 죽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를 통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여러 번 예수님 반복하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걸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좀 이렇게 고딕으로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하고 밑줄까지 쳐놨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가 누구신가?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gave himself입니다. gave himself. 자기 자신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가 마음이 번민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잡히시죠. 그렇게 예수님도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아들이세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은 가지 않으셨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은 가시는 이삭과와 같은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는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드렸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또 한 가지 동기와 계기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동기는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길을 순종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랑의 동기가 발동하여서 그 길을 가시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은 기도 많이 하는 선구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낸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선포하고 갈망하던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라 고백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발견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죄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건데,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값, 죄의 값이요. 우리가 지은 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규 어기면 딱지 먹죠. 그 티켓 값이 있어요. 그게 페널티입니다. 그 페널티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자 땅땅땅 not guilty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국가에 헌금하겠다고 200불인데 내가 100불이라도 나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500불 나왔는데 무죄 했는데 내가 100불이라도 낼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땡큐 하면서 그냥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 내가요 좀 뭐 선을 행해야지 뭐 구제해야지 내가 뭘 좀 더 해가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돋보태는 게 전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말이에요. 그냥 방주에 들어가면 끝. 그냥 성에서 나와서 지시하신 성에 가면 되고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게 다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절 다 찾아보면요 노아에게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노아에게 당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길은 뭐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값을 페널티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엔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라 그랬죠. 법원에서 나오면서는 not guilty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미심쩍은 적도 있고 좀 완전히 변호 다 못한 것도 있을지라도 판사가 not guilty 하면 not guilty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는 not guilty라는 거예요. 너희 죄는 해결됐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멀리 옮겼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믿지 못하면 동서로 갈라놓은 것처럼 여러분 멀리 옮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나를 내 값을 다 갚아줬나? 내 페널티를 누가 다 물어줬나? 보니까 누가 해줬어요. 누가 삼촌이 해줬어요. 그럼 쫓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이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졌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아까 창조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세요. 천지창조부터 또 예수 믿는 교회 시대까지 오늘날 시대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찬송 부르라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죠. 십자가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저 발에 저 못을 내가 박혀야 되는데 내 허리에 저 창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처음엔 죄책감에 몸을 떨어야죠. 죄책감에 몸을 떨다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백을 할 때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생한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미국에까지 초청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에, 또 자식이 부모님을 초청했는데 부모님 미국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요, 초청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괜히 초청했나? 그런 자괴심이 듭니다. 한국에 내버려두면 잘 살 분들 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나? 자괴감이 들지요. 그럴 때에 초청받고 와서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요,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미국에서 생활을 잘 하면서 적응 잘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초청해 준 분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야기지만 대부분 다 초청한 사람과는 다 원수 관계가 되죠. 다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해 준 분하고 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관계로 회복되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더 잘 됐습니다. 땡큐. 여러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관계가 다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감사가 되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만 하죠. 자식들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한국에서 더 잘 됐을 텐데. 이 불평 원망이다 이 말이에요. 불평 원망. 애국에서 나와서도 원망한 것처럼 한국에서 나와서도 우리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을 때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요, 생각할 때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내가 이 백성들을 창조 안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요, 후회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하셨더라. 오죽하면 하나님 후회까지 하십니까?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 후회하세요. 그런 우리들이 다시 돌아서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런데 우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여러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도 의롭다, 내가 옳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잘했다 그 말씀이에요. 너 잘했다, 잘 살았다. 그게 우리의 의가 떠올라서 우리의 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의로워지고 그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지경이에요. 나라가 약하니까요. 이 나라 쳐들어오고 저 나라 쳐들어오고 멸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언을 한 겁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박국의 예언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예언이 복음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도 의로워진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뭘 애쓰고 수고하고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했구나, 내 아들 잘 보냈구나, 내가 너희들 창조한 거 잘했구나, 너희들 출애굽시킨 거 내가 잘했구나, 너희들 미국에 와서 살게 한 거 잘했구나, 가수연합교회 불러 모아놓은 것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함받는 것이 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잘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드리시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땡큐 그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